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여러분 죽을 준비했나요? 입니다. 옆 사람 물어보시죠. 죽을 준비하셨나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요, 죽음 앞에 직면한 64명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정직해집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진실해집니다. 이 64명 가운데는 어린 청소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주부도 있고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도 있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CEO도 있고요. 고진감래 끝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유명한 교수님도 계시고요. 근데 뭐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이제는 그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말은 과장이 아닌 거죠. 죽음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한 줄 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은 늘 죽음의 전주곡이다. 삶은 늘 죽음의 전주곡이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전주곡이지 우리 삶이 끝없이 한없이 펼쳐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죽음의 하루를 다가선다는 것이에요. 한 달을 산다는 것은 한 달 죽음에 다가선다는 얘기입니다. 1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1년도 죽음에 다가섰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쁘셔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므로 죽음은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삶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뉴스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뉴스를 계속 보게 되죠. 고기잡이 나갔던 어선이 뒤집어져서 몇 사람이 사망하고, 어제도 보니까 무슨 뭐 기장인가 어디에 무슨 건물 짓다가 화재가 나서 또 몇 사람이 또 죽고, 뭐 계속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이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죽음이 나의 일일 수 있고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살기 위한 노력 못지않게 내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잘 맞이할까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목회학을 배우는데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되면 세 가지를 꼭 준비하게. 첫째는 목사는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되네. 목사는 늘 설교하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제가 1년에 설교 준비하는 편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는 원고에 충실한 편이어서 1년에 그 수백 편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소설가도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 요약본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한 편의 요약본을 가지고 강단에 서기까지는 많은 초고 작성과 원고 작성과 수정본을 거쳐서 한 페이지 요약본이 나오는 거예요. 1년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원고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어떤 소설가가 그렇게 많은 글을 쓰겠어요? 목사는 항상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목사는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교인들이 싫다고 하면 언제든지 떠나라. 교인들이 싫다고 하는데, 교회가 싫다고 하는데 거기 비비고 있으면 교인도 불행해지고 너희 자녀들도 불행해지고, 그러므로 목사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목사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차지하는 직분이 아니고, 그건 세상과 거슬르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르는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핍박을 받고 언제 어디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항상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제 안에 잘 새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하면 절대로 추하지 않는 목사, 비굴하지 않는 목회를 하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받은 은혜가 떨어지거나 은혜가 식어지면 신앙생활이 고역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보시기 바라요.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그 앞에 1절, 2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훈련을 받고 선지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한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어버린 거죠. 그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남겨놓은 그 태산 같은 빚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빚쟁이들은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왜 빚을 안 갚소? 당신 남편이 내게 와서 돈을 꿔갔는데 왜 안 갚소? 아니, 갚기 싫어서 안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어서 못 갚는 거예요. 사정하고 호소하지만 소용이 없죠. 그러니 빚쟁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당신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당신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 두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종으로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게 합법적이에요. 빚을 갚을 수가 없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내줘야 돼요.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 그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안타까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가정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제시한 말씀이 뭐지요? 3절 말씀에, 우리 3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딱 한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봉투를 하나 준 게 아니고 돈을 한 주먹 준 게 아니고, 네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전부 다 빌려와라. 빌려와서 네 집에 남아있는 한 병 기름이 남아있는데 그릇을 잘 빌려와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 병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 부어라.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릇에 기름을 붓는 대로 기름이 다 차고 넘쳐서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이 차서 그걸 가지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다 갚고 자기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전설 따라 삼천리. 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거칠어요. 너무 황량해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 거칠고 황량한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으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무작위로 부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필요한 그 소중한 절대적인 은혜는 그릇을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은혜는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전혀 은혜를 못 받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이 소중한 날 육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앞둔 전날 밤에는 평소보다 1시간을 땡겨서 좀 주무시고 그래야 예배 시간이 안 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정해진 시간보다 좀 일찍 오셔서 그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에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꼭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게 다 뭐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저 최전방의 군목 목사님이 군대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해요. 군목 목사님께서 사병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베풀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양봉꿀을 배웠다는 거예요. 양봉꿀을 짜투리 시간을 내서 군목이 바쁘신데 전방에는 거기 청정 지역이다 보니 꽃이 많이 피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목사님이 양봉을 하는 걸 배워서 이제 양봉꿀을 재배한 거죠. 꿀을 많이 수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건 자기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병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꿀을 다 채취한 다음에 대대 내부반에 방송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군목 목사가 꿀을 재배했는데 오늘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 집결한 각 내부반에 한 명씩 집결하면 꿀을 나눠줄 테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내부반에는 바카스병 가져왔대요. 어떤 내부반에서는 물통, 수통을 들고 왔다는 거죠. 어떤 내무반에는 사병이 말통을 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번도 부대에서 없었던 일인데 군복 목사님이 꿀을 준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진짜 꿀을 주나? 그러니까 바카스병 하나 들고 온 거지. 바카스병을 들고 온 사람 바카스병 하나 꿀을 채워주고 수통을 들고 온 내부반에 수통 하나에 꿀을 채워주고 말통을 들고 온 내부반에 말통 하나에 꿀을 채워준 거죠. 꿀을 다 나눠줬는데 대대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군목 목사님이 차별한다고. 아니 어떤 내무반에는 말통에 꿀을 하나 채워주고 어떤 내무반에는 수통에 꿀을 하나 채워주고 우리 내무반에 박하스병 하나밖에 안 줬다고. 아니 군목 목사님이 선한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지금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집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무반에 대표하면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군목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분명히 꿀을 나눠줄 테니 빈 그릇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자네 내부반에서는 바카스병 하나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하나 채워준 거야. 자네 내부반에는 수통 가져왔잖아. 수통에 채워준 거야. 자네 내부반에는 말통 가져왔잖아. 말통에 채워준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목사님 잘못한 게 있나요? 없죠. 누가 잘못한 거지요? 그릇을 각양각색으로 들고 온 그 인간들이 문제예요. 이게 실화인데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전대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은혜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어찌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카리스란 말인데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겁다고요. 어떻게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앞으로는 예배에 임하실 때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전날에는 좀 1시간 땡겨 주무시고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좀 기도 좀 푹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문에 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인데 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의문점이 따라다녔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질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저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 잃어야 했어요. 심지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진 핍박을 다 견뎌내야 됐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불이익을 다 당하면서도 모질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표정을 보니 억울해 보이지 않고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다 겪으면서도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들에게 소망이 넘치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이 뭐지?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든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질게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데도 저들이 저렇게 얼굴에 소망이 넘칠 수 있나?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대답할 준비하고 살아라. 모든 사회적인 세상적인 불이익을 다 겪으면서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는,
당신들 도대체 이유가 뭐요? 라고 물을 때, 예, 우리는 이래서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준비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지만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 콜로세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 그 사자 경기장에 던져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그들은 원통해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 도시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 300년 동안 거기서 버텨냈던 그 성도들, 삶이 처절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들은 당당하고 기뻤다고요. 도대체 당신들 그 이유가 뭐요? 라고 물을 때, 예, 우리는 이러해서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잃었지만 모든 걸 얻은 것처럼 당당한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언제든지 누구든지 물어오면 대답할 준비가 내 안에 돼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용병 10일, 용병 10년,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병 10년, 용병 1일. 전쟁터에서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 동안 병사들을 훈련한다, 그 얘기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성전가를 울릴 수가 없어요. 하루 전쟁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 10년 동안 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죠. 세계에는 그 유명한 테니스 경기장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테니스 경기장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국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이에요.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 어마어마하지요. 다른 세계 모든 테니스 경기장은 자 이렇게 흙으로 다져져 있는, 여기는 잔디로 다 다져져 있어요. 테니스 선수들은 이 윈블던 경기장에서 경기 한번 하는 게 소원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테니스 경기장을 가꾸고 잘 지어놨는데, 그런데 희한한 거는 여기서 경기가 열리는 기간은 1년에 딱 2주간 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1년에 그 단지 2주간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경기장을 짓고 쉴 새 없이 경기장을 관리하는 거 비효율적이잖아, 비생산적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저 윈블던 경기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1년에 딱 2주간이지만은 그 2주간의 경기를 최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늘 가꾸고 관리하고 당당함과 자긍심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자부심과 긍지는 바로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지위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 우리의 긍지가 아니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탁월한 실력을 드러내서 그게 우리의 긍지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어야 할 긍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恩총이잖아요. 그恩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으니 우린 그 자부심, 그 긍지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요.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데도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 그렇게 어려운데도 왜 그렇게 믿음을 지켜요? 당신 왜 그렇게 쪼들리는데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가요? 라고 물으면, 예,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당당하게 말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하면서, 당신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자기도 헷갈리고, 묻는 사람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고, 성령님도 헷갈리고, 갑오새끼로 다 헷갈려. 근데요, 웃고 계시지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주님 맞이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인이 출타를 해서요, 주인이 출타하면서 나 몇 시에 올게라고 시간을 기약을 하고 갔으면 그 시간에 맞춰 기다리면 될 텐데, 주인이 몇 시에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이 갔어요. 종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돌아오실는지 알 길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긴장을 풀고 그렇게 자빠져 자서는 안 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이거 정말 고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기다리는 것만큼 고단한 일이 없어요. 아니, 몇 시에 온다는 사람은 시간을 맞춰 기다리면 되는데 몇 시에 온다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든 거죠. 그래도 종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잠자는 모습을 보이면 그 종은 내쫓김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기고 건물을 서는데, 밤에 무기고 건물을, 보초 건물을 서는 거예요. 병장 한 놈하고 내가 이등병인데, 내가 쫄병이에요. 둘이서 총을 들고 무기고 경계 건물을 서는 거예요. 저 앞에 위병소가 있죠.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뭐 생전에 어떤 놈이 이 밤에 오지 않는데 뭐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고참이 그러니까 총을 둘이 나란히 어깨 보석을 나란히 세워놓고, 워카 그거 하루 종일 신고 있으니 얼마나 발이 불편합니까? 워카를 벗어가지고 맨발로 그 저 참호 속에서 나란히 자빠져가지고 한참 잠이 들라고 하는데 저 위병소에서 충성 근무 중 이상 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일어났더니 육군 소령 훈련 대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시간에 왜 하필 내가 자는 시간에 오냐 이 말이야. 그러니 뭐 그 위병소하고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발을 언제 챙겨 신습니까? 이게 웃돌이 단추 다 풀었는데, 그러니 뭐 엉망진창해가 총 벗어났던 거 나 그날 영창 한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건 완전히 영창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행히도 훈련님 무궁화 하나인데 훈련 대장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제가 영창 가는 걸 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제 안에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인데 제 안에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는 넥타이도 메고 자야 된다.
넥타이 딱 매고 새벽기도 종이 울리면 빨딱 일어나야 된다. 긴장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고 종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언제 어느 타임에 오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절대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천지 사방을 둘러볼 때 어디를 봐도 주님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너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약 한 달 전에 미국의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을 했어요. 트럼프 1월 20일 날 2기 정권이 출범을 했어요. 트럼프가 미국의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정부가 출범됐는데 그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에 1등 공신이 있어요. 1등 공신. 그분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CEO 일론 머스크. 그 트럼프가 재선에 출마할 때 미국의 대다수 기업인들이 다 반대편에 섰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편에 섰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당선되자마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중요한 장관직을 맡겼죠. 가장 중요한 장관, 없던 장관직을 만들어서 임명해서요. 그게 뭐냐면 효율부 장관이에요. 효율부 장관. 효율부 장관이 마음대로 다 합니다. 뭐 다른 장관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효율부 장관은 트럼프 정권에서 모든 막강 실세예요.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게 맡겼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언론 앞에 공포한 게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사람 뇌에 뭘 이식하겠다고요? 생체 칩을 이식한다는 거죠. 생체 칩.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말하는 대로 다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과 한 2, 3년 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독자적으로 인공위성 발사시켰고요. 독자적으로 발사된 인공위성이 정확한 시간에 발사된 자리에 딱 와서 안착하고, 전부 다 일론 머스크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모든 세계인들의 뇌에 생체 칩을 이식하겠다는 거잖아요. 스웨덴 정부에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KTX지요. 옆에는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검표원이 와서 티켓을 검사하잖아요. 그럼 뭘 내밀어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이 검지와 엄지 사이에 그 근육 부분에 쌀알 만한 생체 칩이 이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이미 다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왜 실행하는가?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제 현금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신용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자동차 키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집 출입문 키 달고 다닐 필요가 없고, 여권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여기 쌀알 만한 칩이 이식이 되면 거기에 모든 나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표가 안 나지요. 그냥 컴퓨터 앞에 가서 손만 탁탁 내밀면 그 컴퓨터가 나를 다 감지를 하는 거지. 이게 이미 다 상용화되고 있고 실용화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충격적인 이 일이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 생체 이식,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가 되는데, 이제 현실화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이걸 다 받을 거려. 왜?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외형적으로는 편리를 위해서 이걸 실행을 하지만 사실상 의도는 감시와 통제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식당 출입하려면 뭘 받아야 되죠? QR코드 받아야 되죠. QR코드 받지 못한 사람은 식당 출입이 안 됐죠.
그것이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를 위한 시스템이었죠. QR코드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빈손으로 다니는 시대. 생체이식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대죠. 이것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시스템.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을 가리는 분기점이 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다 받아들일 거예요. 편리하니까.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병원 출입 안 되잖아요. 공항 출입 안 되잖아요. 기차 승차 안 되잖아요. 비행기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업무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에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작업이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뉴욕에 있는 지구 종말의 시계를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구 종말의 시계. 이 지구 종말의 시계는 1947년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계예요. 그때부터 계속 뒤로 몰러갔다가 앞으로 당겨졌다가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에 이 2분 전으로 맞춰졌다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1분 30초 전으로 조정이 됐다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1초가 더 당겨졌어요. 1분 29초로 맞춰졌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멍청한 짓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스각들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지구 종말의 시계를 당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긴장을 놓아도 될 만한 시대는 아닌 거죠.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늘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